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하는 것과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많은 인간들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설명을. 예,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뭐냐 하면 이게 정의가 나와요. 정의. 의가 나온다고요. 의가. 그러면 이 의가 나온다면 이 의가 나오도록 실제로 세상을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 미시의 것도 계속 만들어 나고 생산하고 운영 나가는 것은 이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죄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궁극적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친다면 이건 100% 이게 죄가 드디어 자기의 마지막 정체를 들춰낼 때 정의를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의를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예수만 사랑과 의가 이게 일치가 되지 그 외에는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만 사랑과 의가 일치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은 지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없어요. 없고 뭐만 있냐 지옥에 있는데 보통 뭐라 합니까? 싸우다가 안 되니 지옥에나 가라 했잖아요. 지옥은 갈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이미 개시돼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옥이 충분하게 지옥다워야 돼요. 충분하게 지옥다워야 돼. 왜냐하면 이 지옥의 특징은 선악체계의 구현입니다. 선악체계의 구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도덕의 구현이에요. 윤리도덕의 구현. 윤리도덕에서 뭐하냐 하면 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의가 네 어느 정도의 분량의 정의를 갖고 있어. 나 이 정도의 정의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착해. 착하다.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사람들끼리 집합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착하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이제 얼추 이 정도 하면 착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더 착하다, 자기가 더 착하다고. 양보 없습니다. 출동 살동 내가 더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가는 곳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악마의 자식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착하다. 그래서 다시 하면 이걸 달라면 인위적 공동체는 의를 생산하고 그 의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인위적 공동체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어떤 하자가 있으면 대변 나가고 더 건실한 사람을 뽑는 거 이게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반대입니다. 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나는 니보다 낫다는 말을 못하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끝에 보면 1장 그 2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수능 몇 점 나와야 돼요? IQ가 얼마 돼야 돼요? 얼마나 광화문 및 많은 봉사 수해 났을 때 봉사 그 바다에 그 기름때 있을 때 그 뭐 찾아가지고 그
철을 던지면서 기름을 닦아내는 그런 봉사, 이런, 그까지 걷다가 성에 안 차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우물 파기, 아프리카까지 가고, 예, 우지가 통성해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남수단에 가가지고, 예, 의사가 저 모든 그 소독을 버리고 거기서 하는 그 천주교 십자 있잖아요. 그 사람, 예, 그런 사람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 착한 일을. 예? 착한 일을. 착한 일에 문제가 이 계량화된다는 거예요. 수치로 나온다는 거예요. 수치. 계량이라는 것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 측정이 된다. 계량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애 4명 키우는 것과 1명 키우는 게 어느 게 착합니까? 4배요, 4배. 애 4명 키워야 돼. 애 3명보다 4명이 더 착하죠. 왜? 더 힘드니까. 더 힘드니까. 건강한 남편을 이렇게 잘 집에서 빨리 하고 잘 생겼다. 이게 착합니까? 아니면 말기암 환자 남편을 밑반찬 1000가지 해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 주부가 착해요. 인간에게 대차대조표. 선과 악을 해놓고, 이게 작부를 만들어 놓고, 작부를 놓고, 선한 것을 여기다 기재하고, 악한 것을 기재해가 자기 순위 계산하는 거.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 프레임을 고집하느냐 하면, 선악체계는 때려 죽어도 나 이거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선악체계 안에 잠식되어 있는 자, 예, 선악체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 선악체제대로 나는 그 안에 살리라. 그 안에 난 영원히 살고 싶어. 당연히 그거는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이게 정의냐 불의냐를 따지는 것은 인간 세계지만, 주님께서는 뭐냐면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로 따지는 거예요.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그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린도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잖아. 뭐야, 뭐합니까? 저주를 받았죠. 사랑하지 않잖아. 저주를 받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획득해야 되겠다. 이게 주인 담론이죠. 대학 담론이죠.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사랑을, 이제 나는 주님이 학생으로서 그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그 대학 담론이 또 가동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름에 또 자기 의가 축적되는 겁니다. 축적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나 말입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유한낙서, 진짜 유한낙서 확 뿌리고 싶다. 그냥 자기 매일 모든 경험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들이에요. 착해지도 말고, 착해지도 말고, 착하다, 악하다는 그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나는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따질 때, 사랑이 그것을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면 우리는 졸지에 뭐가 되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뭐가 되냐면, 죄가 돼요. 우리는 죄. 그 죄의 값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죽여주시는 그 고마움이 있을 때, 우리를 죽여주시는 죽임에 뭐가 옆에 뒤에 붙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플러스 부활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죽고 난 뒤에 삶을 부활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자리, 오늘 첫째 제목을 저는 자아의 위치라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제목은 타자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자기 사랑의 관계에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아들에 비해서 타인이 되는 겁니다. 타인.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줘요. 주게 되면,
이게 넓은 치마처럼, 그러니까 이 넓은 치마폭이 나를 이렇게 감싸게 되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인으로서의 반드시 들어가요. 죄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근데 죄인인 것은 우리의 선악체제가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죄인인 것은 뭐냐면 말씀이 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뭡니까? 설명되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 아까 만들어진 거하고 이게 별개라겠죠. 주께서 친히 만드는데 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설명해서 뭘 얻겠다고 설명을 하죠? 자기 변명을 왜 합니까? 그냥 만들어진 자체가 이게 권도전서 1장 것이다. 그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미련하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여기 MBC, KBS 동원해가지고 기사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권도서 1장에 나오는 형제들아 지혜를 따는 많지 않고 해놓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래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미련하십니까? 당신 미련하죠? 하면 그 기자가 묻는 질문에 예 나는 미련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똑똑합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한다는 것은 내가 미련하는 거 설명했을 게 아니라 주께서 미련하다는 말씀의 규정에 맞춰서 찍어낸 거예요. 그냥 미련한 걸. 미련한 게 알트가 150이다. 미련한 게 서울대학교 때 수석 졸업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서울대 졸업해도 그건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세상에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 자꾸 개념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니까 이게 리스트가 짜여지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소득 몇 프로까지는, 소득 10% 안 되는 사람은 10만원 더 추가지만 비용이 없어요. 지원금 그걸로 25만원 끝났어. 그걸 몰라요. 의료보험 그걸로 하거든요. 이 지금 모든 게 계량이 된다고요. 계량에서, 법적인 체제에서 어긋난 걸 뭐라 하냐. 불이라 하고, 법 안에 적으면 그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량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주님을 계량하면 뭐 나옵니까? 나오죠. 죽어 마땅한 존재죠. 죽어 마땅한 존재. 주님처럼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분이 있습니까?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미련하고 천하게 만들었으면 만들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처형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인이겠죠. 죄인 되고 미련하고 천하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랑이라는 독특한 요소들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낮은 문제고 천국은 낮은 문제고 일단 예수님처럼 믿음하고 인자 너희들 것도 없다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40도 못 넘기고 사회당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33살 때 죽었던 많은 사람도 있어요. 가수들도 있어요. 김광석도 그렇고 그리고 하얀 날이 흘렀던 그 사람도 김정호도 33살 때 죽고 하잖아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용을 만들었죠. 어떤 인간의 견해도 주님의 사랑에 들을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권도전서 2장 그 권도서 2장에서 그걸 물어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령은 권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숙한 것, 깊숙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아는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익히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말씀 살렸거든요. 2장 4절. 네. 2장 4절.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사람 존재지요. 능력, 활동성. 존재가 아니고 활동성, 기능이죠. 기능.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려고 전체적인 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체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일체 믿지 마라. 너 자신도 믿지 말고 남도 믿지 마라. 다음에 믿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능력의 활동성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활동성을 믿어라. 그리고 그 활동성을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마라. 활동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냥 활동에 사로잡힌 자만 그때그때 출몰하고 우연적으로 등장할 뿐이에요. 출몰자는 거예요. 필연이 아니고 우연적이에요. 우연적. 왜 내가 내 잘남을 나는 별로 원하지 않지? 그거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죠. 왜 나는 남이 나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다는 건 2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오직 여기 비밀 나오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죠. 그거 어디 있는데? 비밀이야. 그냥 비밀이에요. 비밀은 캐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밀은 알아서 본인이 노출시킬 때 능력으로 나올 때만 캐치가 되는, 포착이 되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말은 뭐냐면 구원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없고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수신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도 지난 과거 인물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 현재 내가 있다는 그 사실만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부터. 자꾸 교회에 가면 천당하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고 나는 무언가를 알아서 내가 안 것으로 하여금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남들 보기에 우수한 존재로 전환하고 싶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끝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닙니까? 그 영화 활동이죠. 배 좀 부르자 이 말이죠. 근데 뭘 입을 건 챙겼으니까 남는 시간 교양 있잖아요. 교양 스타일리스트. 마음적인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는 호기심, 성경에 도대체 뭐가 그리 있어가지고 전 세계 11억 인구나 빌거 쓴다는데 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성경 모르고 내가 남하고 교회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성경에 뭔가 아는지 홍해가 어떤 출국이 어떤 십자가를 아는지 알아야 건너서 알아야 나도 남들 얼추 끼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로 해서 자꾸 교회 자주 다니면 교회가 붙들어요. 돈 빼먹을 거 무노동 할 거 이런 거 빼먹고 할 거
충성하십니다. 하늘나라 상금 받습니다. 빼먹고 일단 빼가지고 상금 막 지금 막 시켜가지고 집살기 장금 막 시키면 이거는 교회 자체가 자기 자존심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예. 돈 그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 돈은 이제 부동산을 묻혀 있겠지요. 주식을 샀으니까. 나중에 이제 장로대 큰 장로대 해가지고 이제 목사도 내 뜻대로 목사 바꾸고 하는 그 재미 있잖아요. 그 재미, 교조가 되는 재미. 그게 주인 아까 무슨 담론? 그게 주인 담론. 예. 내 욕망을 챙득하기 위해서 타인을 노예로 삼고, 니는 노예야, 나는 주인이고, 예. 너는 학생이고 난 스승이야. 이 유명한 대사로. 적어도 사람이 인생을 살았으면 그 정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평생 사는 보람이 있지. 이런 욕망이 세상에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입니다. 그런 활동하는 동네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추었다, 비밀이다, 안 알려줘. 네가 뭔데 알아줘. 그냥 나타난 것은 인간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말씀은 말씀으로 설명되지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고 평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띠키 하는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두껍지 않아야 돼요. 얇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이야기 끝나니까, 끝이니까, 끝났으면 부활했다, 끝이어야 되니까. 근데 왜 신약 성경이 왜 두껍냐, 39권이 왜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속아는 거야. 인간은 속아는 거야. 제가 언젠가 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한다는 그 대목을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왜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세계에서 위대한 영웅을 오래도 기념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문제성 있는 이야기, 구원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했던 그 이야기, 그 기능들, 그게 왜 그렇게 있냐 하면 바로 그러한 자질,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한 자질을 이미 아담의 자손들은 공통적으로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 들락달락하면서, 어떤 때는 창세해가지고 어떤 것은 사사기를 가지고 지적하고 어떤 것은 본도서 지적하면서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가 성경 말씀에서 확장된 하나의 말씀의 기능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의 그 마네킹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네킹. 주의 일에 마네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한테 이렇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자, 2장 4절 한번 봅시다. 아까부터 2장 4절 하는데 2장 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을 구원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세상을 속이는 말인지, 성경 같은 악마에 속한 세상을 철저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지혜의 권하는 말로, 네, 전도함이, 예, 지혜의 권하는 말, 네, 지혜의 권하는 말이, 예, 아니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다. 아니고 뭡니까? 다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할 때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성령님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하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세상을 뭐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반짝이 봤어. 이게 다시 이야기해. 세상의 소통은 의미소통이에요. 의미소통은 서로 납득이 되는 그러한 컨셉, 개념들의 교환입니다. 개념들의 교환이에요. 이 개념들은 뭐냐? 있음에서 출발해요. 있음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 있음에서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들을 소통하면서 있음을 더 공고히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불쑥 사도 바울이 뭐냐? 있지도 않은, 없는 성령, 없지도 않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섞어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사람하고 소통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쉽게 말해서 진리로 꼬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그런 의도는 내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갖고 지금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놓으시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네 차례야.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말 쪽쪽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실컷 듣고 실컷 들어봐야 거야. 실컷. 너 말은 도무지 도대체 인간의 동원되는 모든 논리로서는 네 말을 분석이 불가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설명이 안 돼도 고린도서 3장에서 봅시다.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었으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가 깨졌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깨졌던 거예요. 너한테 속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 진짜. 이게 말이 쉽게 말해서 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너가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내가 너한테 봉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 거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좋아하지 마. 너도 너 거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연차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여기서 왜 하느냐? 인간들의 모든 불행은 내 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고 너 것은 어디까지나 너 것이라는 그 구분이 인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자기 걸 남한테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다 안 되면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에 호소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영화가 등장하죠. 나라 법이 경찰이 못하는 거 킬러들이 고용된 킬러들이 그냥 나쁜 한 사람을 골라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렇지.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야죠. 마지막은 결국 나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잘하면 내가 나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예요? 누가 네 살아있대 그래서 누가 저요. 거짓말이지만 내가 살아있잖아.
오늘 낮에 말을 주의를 하는 후딱지당한 말을 해볼게요. 세상은 주님의 자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를 갔으면 0.5초 내에 쑥 지나갔어요. 세상은 주님의 자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은 그게 사탄이 됐든 지옥이 됐든 어떤 인간이든 피조물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아이고 주님 잘났다 지금 비양행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나의 위치 또는 타인의 위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속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소속이 정해져 있다면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게 할 때 가지가 가지 걱정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걱정해야지 걱정하지도 않는 가지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 자기 걱정했던 사람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5장인데 잠시만 1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3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한 이야기니까. 자기 걱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야, 내 건 없어.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으로 발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감히 스승께서 어떻게 제자를 발을 씻기십니까? 스승은 스승이고 나는 납니다. 그렇게 후회지어서 딱 한 방이라도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 중에 네 발 못 씻게 지금 막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내 너 발 안 씻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세게 나왔죠. 발 씻지 말까? 뭐 안 씻고 그냥 가? 그럼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또 베드로가 해요. 그렇다면 전신을 다 마사지해달라. 샤워를 전신을 다 씻겨달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결정은 네가 할 수 있는 결정이 거리가 없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만 씻겨도 전체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부분이 성되지 않고 전체, 항상 작은 조각도 전체가 된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하고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아주 더 확장을 시키는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킹 오브 킹스의 그 영화 보고 나 열심히 다 알았다 한다면 참 쉬워요. 풍랑이 파도할 때 파도가 그 영화는 파도 치는 게 나와요. 파도 치는 나오는데 베드로가 파도 칠 때 양탄자를 깔아놨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사이만 가평해 파도가 안 쳐요. 그럼 그 영화 보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넘치니까 풍랑을 보고 이러면 내가 못 끄는데 하는 순간에 빠져버렸거든요. 그처럼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에피소드들, 일화 에피소드로 예수님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거짓된 예수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그런 흔적이 드러난 그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는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기본은 아셔야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구조를 이제 우리의 구조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구조를. 사도 바울의 구조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확장된 것이 사도 바울의 구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 관계에 주저없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들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뭘로 설명한다? 사랑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 뭐냐?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이 중요한 거 진짜 첫째 시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8장 3절. 그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적에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여한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초청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안다?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을 안다는 이 내용, 고린도전서를 한 방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물으시면 없을 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 1서 5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이 처음입니다. 이거 내가 자주 요구하지 않겠어요. 요한 1서 5장 18절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중요하니까 시작. 수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죄지로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 죄만 나와요. 죄만 나오기 때문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막나요? 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나오도록 조치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죄는 짓는데 죄는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제 처음 나왔어요. 또 완전 기억해 합시다. 아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본 적이 없는 게 와야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죄인이라는 규정을 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악체계, 윤리, 도덕체계에서는 죄 지을 때만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판사, 검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을 응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돼야 우리는 뭘 칠 수 있다? 죄 있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의 정의로움입니다. 선악체제의 준하 정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이 죄를 완성하셨어요. 이 죄를 완성했다. 악마는 죄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그 죄의 규정은 선악체제. 이건 선이고 악의 규정에서 죄를 규정하는 그 기능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누가 고소하는 자예요. 누가 자꾸 고소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고발한 것. 악마는 생각 이겁니다. 죄가 있으면 이건 고발돼야 되고, 고발되면 이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의 사람을 죄를 드러내므로써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처리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는 말은 죄가 내가 알아서 짓는 말고 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했다는 거예요.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장가보는데 며느리가 너무 이뻐서 시어머니 재벌집 만화님 시어머니가 백화점을 데려갑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게 보통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백화점에 옷을 할 때 라면을 해가지고 가격표를 보는 거예요. 가격은 보지 말고 네 원하는 걸 뭘 다 사. 계산은 내가 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인간은 죄를 몰라요.
인간은 멍청하기 때문에 저런 지금 뭔지 몰라요. 인간은 아는 게 없어요. 하여튼 아는 게. 왜? 뭐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서, 십자가 지혜에서만 알기 때문에, 인간은 안다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그 지식 쪼가리를 수수 모아서 아는 것이지, 인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다 몰라요. 100년 살아서 100년 공부해도 몰라요. 안 까먹으면 당연히 아는 것도 다 까먹어요. 도대체 평생에 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치매 환자 돼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세요 뭐 이리 돼가지고 일이 되질 않아요. 엉망이 돼요.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나는 것과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랑에 포함된 내용이다. 사랑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위치. 첫째 시간 나의 위치, 두 번째는 타인의 위치. 우리는 주님 앞에 타인이었어요. 타인의 위치가 비로소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합체가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걸 하게 되면, 나는 누구뿐이냐? 나는 예수님만 나예요. 예수님. 누가 인간이냐? 예수님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인자예요. 인자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인자 안에 모든 구약, 모형, 신약, 구약이 인자를 변형해서 인자가 완성할 책임자가 인자예요. 10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자라는 게 다윗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겔을 보고 인자라 한 것은 바로 에스겔 속에 있는 예수님 자신의 자기가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 다윗은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해서 다루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거죠.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어떤 걸 정리했나 하면 이런 걸 정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니 나는 죄인이었다. 이 죄인을 내가 처리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 사탄의 불합니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 왜 성립되지 않나 하면, 일단 이 나하고 다른 나예요. 이거는 마귀가 설정한 나고, 진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 말씀이 뭔지 모르죠. 내가 죄인이다. 무슨 죄인? 쥐가 죄를 지어봐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에요. 기생을 하니 거짓말 했잖아요. 그 죄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바쳤지요. 그 죄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부모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포도 자식을 어디 있어요, 그래요? 도대체 이게 성경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법이죠. 법. 이 법의 태도를 볼 때는 전부 다 인간답지 못한,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들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게. 도대체 성을 보고 은혜 받았다 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국가 발전에 무슨 기여했습니까? 지금 어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까? 로봇을 개발했어요. 전기차를 개발했습니다. 무슨 도움 됐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어떤 도움을 했어요? 미국에 한 5천원 투자했어요. 그거는 LG나 삼성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는 이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성경 속에 박혀있는 비밀, 감춰진 죄를 나를 통해서 덜추어내를 했는데, 그 일은 뭐냐? 십자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오늘 몇 번이나 이 본문을 들쳤는데 본문 들체마다 내가 참 감격스러워요. 19장 사도행전 19장 벌써 눈치 많은 사람 19장 그거 보면 또 뽑는구나 이래 19장 15절 도대체 사도 바울이요 이 우주에서 어떤 식의 평가를 받는지가 나와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기 지금 예수님도 알고 마귀가 예수님도 알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당연히 알지 이래 되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져 있습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의 그 대목에 보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40절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거 설명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7장 4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또한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영을 받았다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까? 네?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영과 영 받은 사람끼리 대화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성령으로 뭔가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뭔가 받은 사람끼리 대화하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귀신이 누굴 안다 했어요? 예수도 알고 또 누굴 알고? 자, 예수님은 요한은 성령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지요.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 나도 성령 받았다는 말은 내 말고라도 누가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있다는 걸 고린도 지역에서 나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한번 뽑아보자. 어떻게? 내가 편지 보낼게.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땐 편지 하나 더 보내요. 그 편지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할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그또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시간 좀 마치면서 기론적으로 뭐냐, 이거 완전 똥배짱이에요. 배짱. 이거 완전 배짱 장사야, 배짱 장사. 예? 사고 싶으면 사고 사고 그쪽이가. 저리가 물건 보고 몸 팔아서 환장한 사람 아니야. 이건 성령이 줘야 받는 거야. 라는 이런 대담성, 이 대담성. 사도 바울 보고 율법에 위반했니?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 말고 자유롭게 사니 하는데, 내가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대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대로 한다. 왜? 내 자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자유고, 그게 성령 안에서 연결된 이게 나의 자유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 거죠? 이게 강요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강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살 거죠? 묻는 말은 내가 어떤 뜻에서 묻냐 하면, 여러분, 나만 붙들고 살 거죠와 같은 대상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붙들고 살 거죠? 예. 주님의 사랑 없이 치독하게, 치열하게,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든, 뭐를 받든 아무 뜻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체가 유한낙서, 제목을 유한낙서를 하고 싶다. 자꾸 이 말씀이 순간순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꾸 우리를 탈색시키고, 색깔이 없어요. 나라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것을 계속해서 없애버리는
그 작용이 여러분 강의 맞죠? 이번 주무실 때도 여러분 탈퇴시키는 유한막스의 기능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